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휘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의무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주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아도 정당한 행위, 그러니까 믿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아마 야고보서만큼 이렇게 주도적으로 얘기한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부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만은 특별히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걸 행위로 강조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행위가 안 나오죠. 행위가 안 나오는데 행위를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커다란 이제 이렇게 괴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는 다 있고 안 하면 믿음이 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 장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시는가.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서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는 내용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의무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앉아서 계시다가 장차 영광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신실함 곧 믿음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의무로 사람을 취하여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권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의무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고 심판하시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지체든 형제들에게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만일 너희 회당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여기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회당 또는 회중, 회합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눈은 내면적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외적인 형태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무로 취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따라서 야고보는 사람을 의무로 취할 상황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형제를 대하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 야고보 선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유한 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단장하고 나오는 경우라 하는 겁니다.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남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지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끼리 구별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인간 사회에서는 세상 세속주의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야고보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봐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자 방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무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신뢰를 듭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네가 앉든지 말든지
이런 예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쉽게 우리들이 뭐 얼마든지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죠.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에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남나옷이 입은 가난한 자는 천시하여 앉은 자리를 권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발밑에 있으라는 권하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그 결과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들의 눈으로 보는 대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타락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밝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야고보는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유대인들에게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첫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육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고 부유한 자들의 택하여 믿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아니하시고 부유한 자들은 빼고 가난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따라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근거가 바로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있다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은 성도들은 뭐가 나오게?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않고
내적 마음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그걸 믿음의 성도들이 깨달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앞에서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 잘못된 행동이 사람을 의무로 취하는 행동이 나오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라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때에 작정대로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도록 하시는 섭리를 근거로 제시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야고보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괄시라는 말은요, 모욕하다 또는 창피를 주다, 경멸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은 야고보의 권고와는 달리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며 괄시한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에 야고보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당시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형제들을 학대하며 온갖 핍박과 함께 법정으로 잡아가기를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부자들의 행위를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고 잘못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지만 당시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도리어 비방을 하고, 이에 야고보는 부자들의 비방을 가난한 자들을 괄시한 잘못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13절에 보면 율법 아닌 자의 법대로 행할 것과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라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의무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선생은요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의무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 야고보 선생은요 잘하고 잘못하고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잘하는 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내용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고한이라는 말은 왕다운 또는 주된 중요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최고한 법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주된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최고냐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 하나임을 밝혀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 버려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성도들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 선생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뭐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 형제들이 서로 유임으로 취하고 차별대위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잘못된 행위가 되므로 그 결과는 모세의 율법이 범죄자로 규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이 우리를 뭘로 정한다? 죄인으로 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가 해결이 안 되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야고보서 공부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해결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야고보 선생은 범죄자로 규정된 자의 결과가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먼저 그 근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근거에 대해서는 그 근거는 무슨 근거를 대느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모든 율법을 명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만 범해도 결국 명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은 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조항은 어느 법만 잘 지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전체 조항을 범한 거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만 범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해요? 못해요? 우리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누구라도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명한 대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율법의 계명 가운데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조항을 범하면 결국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자, 야고보는요, 복음을 믿는 자의 행위에 대한 표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행위의 조건에 대하여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자유하는 법이 무엇인지가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 성경이 엄청 어려워집니다. 자, 자유하는 율법대로라는 말은요, 자유의 법에 의해서라는 뜻으로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 또는 성령의 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또는 선택하다, 판단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또 하게 되어 있다, 해야 한다 등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인자가 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법의 사랑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령의 법의 매인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할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의 대가는 피를 흘려야 돼. 피의 대가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의 피 대신 뭘로 드렸어요? 짐승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모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때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율법이 빚을 갚은 자에게 달라고 해야 하네요. 이미 빚 다 갚았으니까 안 달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뭐다? 지체다. 이 관계가 확실해지지 않냐면 이런 내용들이 부딪힐 때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이런 내용이 부딪힐 때 확실히 알게 되면 기쁨이 넘치지만 모르게 되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왜? 행위가 안 나오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머리가 하는 겁니까? 손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뭔 일을 행동할 때 머리가 하는 거요? 손이 하는 거요? 자, 오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지체가 됐으면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나는 말도 행위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받은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으면 이 야고보서가 어때요? 정말 얼마나 힘있고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그러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서여사가 뭡니까? 호박잎파이 그거 찔깃찔깃 건 거 나는 별로 맛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눠주고 뭐 좀 다른 형들은 좋아하라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거 갖고 갖다 주려면 그거 집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거 솔직히 귀찮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좋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누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체로서요.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이건 그걸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받아서 줬고 주어서 줬고 그게 누가 뭘 주면 그냥 감사하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좀 어떤 사람들은 뭐 주면 귀찮아가지고서는 짜증낸다는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증이 되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는 뭔 자가 됐다. 자유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진 성도는 너희들은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깨닫고 나면 우리 성도님도 잊어먹었다가 어때요?
수요일 날 와서 듣고 일요일 날 와서 듣고 그러면 다시 생각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이 지상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지상교회의 필요성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이런 편지를 받아봐야 됐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다 경험해보고 또 그렇게 다 해한 걸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세심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되시는 여러분 되시고 내일도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